1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시대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그 표를 붙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성경 일독을 시작하며 말씀을 붙들었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깊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그릇은 탄탄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셨죠. 주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사람의 인성, 이 성품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때도 특별히 요즘은 경력직을 많이 또 선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스펙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성, 성품, 사람 됨됨이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했던 곳에 연락을 취해서 알아본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지, 성과를 냈는지, 또 성실하게 임했는지, 애사심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고 관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적 빈곤, 영적 빈곤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때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통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말이 먹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수의 천재 경영의 시대가 아니라 집단 지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재 한 명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가진 실력과 능력, 독특성,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협력함으로써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다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그 리더십을 함께 나누어서 그 일을 판결하고 이끌어 가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고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전쟁통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부들이 많았고 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돌봐주었고 또 구제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일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갈등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함께 하게 했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집중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달란트와 재능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다 보면 꼭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인 것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이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혈연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적 관계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인간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의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일의 관계로 문제로 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예외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형 아론 그리고 여선지였던 이 미리암이 누나였죠. 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죠. 사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했던 모세는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특히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매우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히브리어 아나부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히브리 동사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뭔가 질문을 던지고 명령하면 답을 하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온유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온유함을 헬라어로는 파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어원적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 파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렇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라틴어에서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미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게 재갈을 왜 먹입니까? 잘 조종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 거센 힘을 가진 그 말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고 그리고 다듬어진 성품과 인격 삶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다. 그가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아주 힘도 세고 능력도 탁월하고 그런데 그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쓸 데가 없어요. 그 힘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남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뜨려요. 그런데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또 이해가 납득과 교육을 통하여 그가 잘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적절하게 쓰임받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도 많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해서 또 절제하지 못해서 중간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속도 제어를 못해서, 방향 제어를 잘 못해서 딴 데 시선을 두다가 한쪽 귀퉁이에 처박혀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잘 다듬어지고 잘 절제가 되어지고 조절되어지고 그렇게 성숙하게 멋지게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고귀한 사람으로 다듬어진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를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에 요구받고 있는 이 관계 조율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 중에 하나가 관계 조율 능력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조율 능력과 관계 조율 능력과 공익 조율 능력이라고 해요. 먼저 자기 조율 능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내면을 바르게 다듬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 이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 욕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 공격성이 있고요.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 조율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함께 다른 사람과 협업, 함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늘 부딪혀서 관계가 깨지고 외톨이가 돼요. 늘상.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조율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하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공익 조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공익 조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모세는 이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완벽하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서 그들의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10가지의 재앙, 그 기적과 같은 일에 앞장서서 했고 홍해를 갈랐으며 광야길을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종종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식사 한 번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혹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은 제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옛날 그 사람 돈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의 땀을 쓴 거예요. 그 사람 희생을 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의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고생을 통해서 이룬 걸 가지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체를 통틀어 이끄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가족인 아론, 형 아론 또 누나 미리암이 영적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을 나누었느냐 하면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랬죠. 권력에 탐이 나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형을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하며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못하니까 누구를 향합니까? 모세 향해서 하잖아요. 모세가 그 모든 비난과 그 반대와 그걸 모두 다 가슴으로 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너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생명지에서 지워달라고 자기 목숨 걸고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중보자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향하여 행했던 그 한 행동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걸 수용합니다. 주의 뜻에 수용을 해요.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참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함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온유함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말구의 길을 칼로 잘라버렸던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아들 요한, 천둥번개로 저들 다 진멸시키시옵소서라고 성질 나는 대로 다 얘기했던 우리의 아들 요한을 암상해 보십시오. 불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떻게 한 마을 사람을 다 불로 내려가고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 많은 토마, 그 많은 기적을 다 행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직접 안 만나서 내 안 만져보고 손 안 넣어보면 안 믿어 이랬던 부르장머리 없던 토마죠. 믿음 없던 토마였어요.
그리고 혈기 충천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사도 바울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시간이 흘러 어떻게 변했는지 온유한 자가 됐어요.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훈련과 다듬어짐을 통하여 주님께 이제 맞추어진 존재, 다듬어진 인물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진정 거룩한 분이었고 의로운 분이었고 흠없는 분이셨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을 만날 때 정죄하셨나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셨나요? 무례하게 행동하셨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존중하셨어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다른 죄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 불쌍한 죄인들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과 옳음만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우리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국어의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유함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더 깊단 말이죠. 성경적인 온유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그냥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을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하다는 자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진리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적인 부드러움을 넘어서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자기 주관적이지 않으며 어떻습니까? 완고하지 않고 주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절대 인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만 온유할 뿐이지 그 속에는 기둥이 하나 딱 박혀가지고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 뜻을 따라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언제든지 아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에리 프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자질은 뭐냐? 생산지향적인 태도이다. 다시 말하면 수용하는 태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를 때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이 약을 먹으라고 수술을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따를 때라야
병고침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수용을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많고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죠. 구명조끼 입으세요. 구명조끼. 고집 세서 안 입어요. 구명조끼.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끊으라고 지금 폐가 다 썩어 들어간다고. 그래도 안 들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술 좀 그만 드시라고. 그렇게 운전 난폭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수용하지가 않아. 봐들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로 망하든지 담배로 망하든지 난폭 운전으로 망하든지 그 병으로 망하든지 결국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죠. 수용할 능력이 없거든요. 들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온유한 이는 어떻습니까? 바른 가르침, 진리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현대인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가지 복, 8복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제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경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행하게 하셨죠. 그러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래의 땅을 회복하고 남의 집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도 희년을 맞이하여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제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라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안 돼요. 안 따라요. 욕심이 이것이 커가지고. 오직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만 그것이 회복돼요. 신이 들어와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에 희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진정한 희년의 사건이잖아요. 회복의 사건이잖아요. 주님만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희년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희년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바로 이 회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말, 근데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아나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볼 때 성경에서 아나빔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 이삭이 온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블레셋 그랄로 갔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물을 팠더니 샘을 팠더니 샘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걸 빼앗아 버리죠. 또 샘을 팠더니 또 와서 빼앗아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여 괴롭히고 방해하고 빼앗고 하는 그 다툼의 현장 속에서 이삭도 충분히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게 대처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목자들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죠.
도리어 화친을 맺고자 하면서 더 이상 이삭을 향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지경을 넓히는 사람, 그 땅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데나 붙어갖고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더 머리에 지식이 더 있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언제든지 그를 던져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세상 많은 사람 보십시오. 말로 누굴 설득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싸움이 거침없이 커져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리 정정당당히 옳다 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일에 연결돼가지고 엉켜가지고 말이죠. 그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끌려다니고 발목 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겨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지금 나빠졌습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좀 쇠퇴했습니까? 다 이길 수 없다니까요.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성품을 따라서 함부로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린대요.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 뵈시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면 평화를 선포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지금 전쟁터와 같은 거친 세상을 지금 겨우겨우 살아서 모였는데요. 여기서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요. 지금 다 부상 입고 왔어요. 이 옆구리에 총상이 나가지고 피가 흐리고요. 다리가 꺾어져가지고 질질 끌면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떠니 저떠니 뭐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요. 전 살아와서 함께 모여서 밥상에 앉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하고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신경이 다 곤두서 있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온유하게 주님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그 온유함으로 평화와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에 대한